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기독교계 주요 기관들의 성명과 논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교총 등은 국민 통합을 위한 당선인의 노력 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파견한 우크라이나 긴급 구호 실사단이 우크라이나 접경지에서 1차 구호 사역을 펼쳤습니다. 현지 사역 현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강력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피난민이 발생한 가운데 독일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그들을 도우려는 손길도 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CTS 뉴스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이 성명과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갈등 봉합과 국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성명에서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한민국 통치자로서 대통령 앞에는 조국의 안정과 평화를 수호하며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번영된 미래를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한 대로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상처난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상생과 공존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승리에 오만하지 않은 겸손한 대통령을 바란다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국가 지도자가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논평을 내고 국민 통합을 위한 새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교회협은 지역과 진영 간의 갈등으로 극단의 모습을 보인 정치권이 이번 선거를 계기로 환골탈퇴하길 바란다며 정치 권력의 오만과 부패를 회개하고 겸손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치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다원적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여타의 정당들과의 대승적 차원의 협치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평화의 정치 구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87년 이후 고착화된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청산하고 국민 통합의 정부를 기대한다면서 생명 중심, 민주공화, 평화공존, 평등한 세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한국교회가 파견한 우크라이나 긴급 구호 실사단이 우크라이나 접경지에서 1차 구호 사역을 펼쳤습니다. 사역 현장 소식을 이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의 한 산부인과 병원입니다.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던 병원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임산부 한 명이 부상을 입고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면전이 시작된 지 16일째 접어들었지만 폭격은 계속됐습니다. 피난길에 올랐지만 국경지대를 넘는 과정도 순탄치 않습니다. 주변 국가에 거주하는 선교사들은 고립된 난민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 걸고 국경을 오갑니다. 사람들 구하러 간다는 거예요. 니콜라이브에서도 지금 미국 시민권자인 한국분이 매일 자기 봉고차로 바깥으로 지금 피난시키고 있어요. 하루에 수십 명씩. 난민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루마니아 검문소 앞에는 피난민을 향한 도움의 손길도 이어졌습니다. 국제구호기구와 지역 자선단체, 종교단체가 설치한 부스입니다. 100m 이상 줄지은 캠프들이 피난 행렬을 맞이합니다. KWMA와 한국교회 봉사단이 파견한 실사단도 루마니아 한인선교사협의회와 협력해 구호사역 캠프를 차렸습니다.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했습니다. 피난민의 대부분은 노인과 여성, 어린이입니다. 이들의 아버지와 남편, 아들은 징집 대상으로 우크라이나에 남아야 했습니다. 국경을 넘고 생사의 고비를 넘겼지만 난민들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안도감이 아닌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심적 고통과 두려움입니다. We come on a car. Yes. Husband get us The border. Yeah. And she's come back to Ukraine. Ukraine needs soldiers. I don't understand how to explain my daughter.
공포 속에서 또 추위 속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고 또한 식료품 등이 바닥이 나서 굶주리고 있고 폭격으로 부상당한 시민들과 군인들 치료를 위한 의약품들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실사단은 앞으로 2차 구호 사역을 펼치며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하지 못한 현지인들에게도 물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은지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러시아를 강력히 제재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전쟁 피난민을 향해서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개신교회 활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의 러시아의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러시아를 향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향해 금융제재를 비롯해 항공산업 물품 수출 금지,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Gemeinsam als Europäische Union und mit internationalen Partnern haben wir schärfste Sanktionen beschlossen. Gemeinsam haben wir Russland vom internationalen Finanzmärkten isoliert und Banken vom SWIFT-System abgekoppelt. Wir haben die Möglichkeiten der russischen Zentralbank massiv eingeschränkt und wir haben Putin und sein engstes Umfeld mit harten Sanktionen belegt. 독일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실행하는 사이 독일 개신교 성도들과 시민들은 연일 거리로 나와 러시아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쟁을 멈춰라. 우크라이나를 구해주세요. 푸틴 스톱. 교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 독일 남부 프라이부르크의 개신교회들은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어린이 167명에게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었고 베를린 중앙역에는 도착한 피난민들을 도우려는 손길이 차고 넘쳤습니다. 독일 개신교회 성도들은 전쟁이 멈추고 이 땅에 평화가 다시 찾아오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Also als Christen brauchen wir den Frieden, weil das Evangelium sich am besten durchsetzt und verbreitet und sich entfalten kann in dem Frieden, in der Friedenszeit. Aber wir dürfen auch nicht nur träumen. Die Wirklichkeit ist so, dass es das Böse in der Welt gibt. Und der Krieg ist niemals positiv und von Gott, sondern er ist eine Katastrophe, er ist geradezu teuflisch. 한편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는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전쟁을 뚫고 탈출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길을 여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경북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 총재 영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와 법인이사장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대표단장 백양로교회 김태용 목사 등은 울진군청 상황실과 성내교회, 호산나교회 등을 찾아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의자들이 다 그대로 통나무로 된 의자가 탔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교회 간판을 이렇게 다 타버렸습니다.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이고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꼭 복원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지난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당시 자원봉사단에서 출발한 교계연합 봉사기관입니다.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가 제56차 웨슬리언 교회 국내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웨슬리와 오순절 순복음교회란 주제로 열린 선교대회는 동탄 순복음교회 손문수 목사의 사회와 주삼식 박사의 개회사, 말리언 교회 이형로 원로 목사의 설교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형로 목사는 오늘 우리는 존 웨슬리의 후예로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체험을 통해 성결한 삶을 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기성 사무총장의 협의회 역사와 사업계획 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영상 격려사, 서울신대 황덕형 총장과 감신대 이후정 총장의 축사 등의 순서로 이뤄졌습니다. 협의회는 이날 예배 헌금과 소속 교회들의 성금을 모아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는 오는 5월 17일 서울신학대학교에서 57차 선교대회를 개최하고 대학원생들에게 웨슬리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제구호단체 더 펠로우십 한국 IFCJ가
우크라이나에 약 49억 원 규모의 긴급 구호를 지원했습니다. 더 펠로우십 국제본부와 함께 마련한 지원금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임시 대피소와 구호품 전달, 난민 탈출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더 펠로우십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이재민 약 40만 명이 식량난을 겪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유대인 커뮤니티와 협력해 빈곤을 해결하고 피난을 돕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구 남부교회가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역사관을 개관했습니다. 예배에서 대구 남부교회 이재범 목사는 70년 동안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인생의 지도자 되시는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남부교회는 올해 70주년을 기념해 교회 역사관 개관과 뉴스레터 출간, 신앙수기 공모집 발간 등 다양한 기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고 또 앞으로 70년 믿음으로 달려가자는 의미에서 은혜 가운데 잘 보내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 뜻을 잘 깨달아서 대구를 살리고 민족을 구하는 교회로 또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교회로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와 용천노회 통일기금 운영위원회가 탈북민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총회 남북한 통일선교위원회는 남북의 평화와 통일, 선교가 여러분의 사명이라며 장신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열심히 학문을 닦아 역할을 잘 해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2022 우리마을 공감음악회를 개최해 참여교회를 모집합니다. 한교총은 삶과 영혼을 돌보는 양육사역을 확대해 지역사회 주민들과 소통하는 교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음악회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2일까지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TS 대구방송 영상선교예술단사나 주빌란트 색소폰 선교회가 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연주회에서는 신의 영광, 하나님의 어린 양 등의 곡들이 공연됐으며 소프라노 이지혜, 테너 문준형의 특별 협연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CTS 기독교TV가 109차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2021년 주요 업무를 보고하는 한편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과 기독문화 확산 등 순수 복음 방송으로서 CTS의 역할과 성과를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류영모 대표회장은 20대 대통령 선출이라는 중요한 시기를 맞아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의정부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의정부 스튜디오입니다. 혹시 3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목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성도들을 섬기고 남편의 사역을 돕는 목회자 사모들을 위로하기 위한 사모데이인데요. 코로나 속에서도 꾸준히 사모들을 섬기는 곳에 서현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완전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150여 명의 스텝 사모들이 모여 직접 만든 꽃바구니와 사모데이의 심볼인 민들레가 들어간 전도지 등 400여 명의 사모님들에게 전달할 선물들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모의 날을 맞이해서 사모님들이 사역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모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들 힘내세요. 이 선물을 준비하면서요, 사모님들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로 12년을 맞이한 사모다움 선교회는 천여 명의 사모들을 섬기기 위해 사모대학, 사모쉼터, 민들레 전도지 등 사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매년 홈커밍 데이를 열어 사역 가운데 지친 사모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예, 사모님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물에 젖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 같았어요. 우리 사모다움 선교회에서
이런 지친 사모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모님들만의 공동체를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12년 전에 사모다움 선교회가 발족되었고요. 특별히 다 함께 모이기 어려운 시기에 찾아가는 사모데이를 열어 직접 만든 선물들을 전달하고 교회 사모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모라는 이름 때문에 이렇게 큰 행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늘 우리 사모님들을 엄마같이 챙겨주시는 우리 사모님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코로나 속에서 힘든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사모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신부라는 거 잊지 마시고 사모님들 힘을 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CTS 뉴스 서연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지난 3년간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요. 대부분이 미자립교회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년간 미자립교회와의 상생목회를 고민하며 자립을 지어내온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빛가운 교회인데요. 빛가운 교회 서기론 목사님,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16년 동안 미자립교회 자립을 위해 힘쓰시면서 누구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 중에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무엇인지요? 참 너무 많이 가슴이 아프죠. 1만 교회가 없어졌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특별히 미자립교회는 하나는 원래 교인들이 없어서 생계와 생존의 문제가 있는 데다가 아무래도 인적 인프라가 약하니까 온라인 예배나 이 모바일 쪽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쇠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쁜 구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시고 뭐 세컨잡도 갖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네, 그 어려움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게 바로 리메이크 목회 코칭 세미나죠. 네, 세미나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006년부터 한국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살릴까 하다가 미자립교회 자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자립교회가 많잖아요. 한국교회가 70% 이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미자립교회를 돕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자립할까, 그걸 하면서 저희 교회 한 10,000교회 정도 다녀갔습니다. 목회자 10,000명 정도 다녀가시면서 목회자들을 리빌딩하고 우리가 선발해서 1년 동안 자립할 수 있도록 아주 풀 스폰서 하는 겁니다. 목회자 교육도 해드리고 또 우리 소그룹들이 가서 아웃리치도 하고 돈도 내드리고 전도 물품도 사드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코로나 중에도 2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 중에도 미자립교회가 자립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올해도 미자립교회 실제적인 목회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실 텐데 이번 세미나만의 특별한 점이 무엇일까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거든요. 이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지금까지 일반적인 목회 이야기를 하고 전도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이 코로나 중에 어떻게 전도하고 이 코로나 중에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우고 코로나 중에 예배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쪽에 접근을 하고 또 하나가 작년에 우리가 40교회 선발해서 그 작업을 했는데 끝날 때 목사님들 그 얘기 하셨어요. 큰 교회 도움도 필요하지만 우리끼리 네트워킹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일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 일에 저 중부권에 한번 또 저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해서 그런 네트워킹 해줘서 스스로 상생할 수 있도록 좀 해주고 100명 모이는 교회 10,000명 모이는 그런 만교회 모이는 그런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세미나 외에도 한국교회 살리기 운동본부를 통해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역들이 있을까요? 이제 한국교회가 살려면 하나는 미자립교회 자립해야 되고 또 하나는 다음 세대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다음 세대 청소년 3,000명씩을 초청해서 성령 기름 부음 캠프를 하는데 코로나 중에도 2년 온라인으로 했고 금년에는 오프라인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은혜 받고 학교에서 학교 기도 모임 만들고 그들이 꿈을 꾸고 훌륭한 영적 리더가 되고 사회 리더가 되게끔 우리가 그 수련회 오면 장학금도 줍니다.
해마다 7월 마지막 주에 하는데 금년에도 좀 우리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사역하고 계시네요, 목사님. 네, 마지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교회와 한국교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우리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어렵지 않았던 적은 없어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다 핍박이고 순교의 피우에 서 있어요. 저는 요즘 요한계시록이나 구약의 다니엘서, 에스겔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거기에 메시지가 분명하거든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성도는 반드시 이긴다. 이게 주님의 메시지니까 우리 너무 어렵다고 그냥 스스로 자꾸 얘기하면서 우리 좀 위축되지 말고 주님의 교회 반드시 승리한다. 주님의 교회니까 한국교회가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이럴 때 우리가 좀 본질에 다시 좀 충실하고 좀 연합하는 일도 하고 다음 세대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시대, 모바일 시대는 가나안 성도나 다음 세대들에게 전도할 길이 열렸어요. 무한 확장성, 비동시성 이게 얼마나 큰 도구가 주어져서요. 도리어 축복의 기회로 알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좀 일어나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계속해서 미자립교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자립교회와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고 있는 빛가운교회 서기론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교회 소식입니다. 김포중앙교회가 창립 128주년을 기념해 임직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은혜문교회 윤봉선 목사는 신학이 아닌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장로 1명과 권사, 집사 34명의 임직식이 진행됐습니다. 김포 지역 최초의 교회로 1894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김포중앙교회는 지역 복음화를 넘어 북한과 세계 선교에 힘쓰며 아기학교, 성품학교 등 다음 세대 교육과 세대별 신앙훈련으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 부설 하남목회연구소가 온라인 영성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평신도교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세미나에는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 임동환 목사가 강사로 나서며 성경 묵상법과 상한 마음의 치유와 용서라는 주제로 매주 화요일 10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CTS 의정부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바다의 모래알과 같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 중에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시고자 했을까요? 이집트도 있고 저 큰 바벨론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하나님이 택하시려면은 택함 받을 만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정말 바다의 모래처럼 작은 이스라엘을 왜 택하셔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까? 택하신 이유는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약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니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강한 저 사람이 저 큰 일을 해냈는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는지 보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건 저 사람이 한 게 아니야. 저 사람은 저거 할 수 없어. 저건 분명히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거야.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찾아다니신 많은 사람도 강한 사람, 높은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 주변인,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니 갈릴리 지역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건 저 사람의 힘으로 일어난 게 아니야. 저건 저 사람의 힘으로 치료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의 영광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이집트처럼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수요가 적고 힘이 적기 때문에 그 적은 자를 통해 작은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베푸시고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지 보게 하심으로 온 세계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아,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맞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저마다 강한 부분도 있지만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약해서 안 돼. 나는 한 달란트라서 안 돼.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HIM, 힘이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는 power,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HIM, 그분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항상 약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힘을 다해 사역을 하다가 한 가지 놀라운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형제들아, 나는 여러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노라.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약함을 고백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없으니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고 한 번 더 무릎 꿇게 되고 그럴 때마다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도 약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CTS 칼럼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산불로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을 위해 지원에 나섭니다. 정부는 이재민의 조속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들이 1년 동안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 구호 세트와 식료품,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한편 이재민의 심리 회복과 생활 안전 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이 해외 입국자를 포함한 선제검사 대상자의 검사 횟수를 축소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 개편 내용에 따르면 입국한 뒤 7일 동안 격리해야 하는 해외 입국자는 1일차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격리시설에 입소한 입국자는 전과 같이 1일차와 7일차에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서울시가 10만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질 검사를 무료로 진행합니다. 서울시는 수돗물 무료 수질 검사 서비스인 아리수 품질 확인제 신청을 받아 오는 10월까지 각 가정과 학교, 공공기관 등의 수질 검사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검사 신청은 다산콜재단이나 관할 수도사업소,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외식물가 상승률이 2월 기준으로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물가 지수는 107.39로 지난해보다 6.2% 올라 2월 기준으로는 24년 만에 월별 상승률로는 약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식 물가가 급등한 이유로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3개월 연속 7%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미래가 불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3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 강원 영동은 14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